오늘 우리 교사주일 혹은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지요. 아낌없고 헌신적인 그런 가운데 삶의 기본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래서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렇게 자라오도록.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서 어느 스승을 만납니까? 또 학교로 가게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지식과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향을 받은 그런 선생을 만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과의 역기능, 또 학창시절의 아픔들, 어떤 과정을 겪고 왔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신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수준이 달라집니다. 저도 부모님의 사랑과 지도를 받았고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수고로 많은 걸 배웠지만 제 인생에 진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므로 내 인생이 가르침과 그리고 지도받는 성령님이 나의 좋은 스승이 되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제가 오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는지, 또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다면, 지금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여야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바울도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바리새 가문에. 그리고 어릴 때 예루살렘 유호와 가서 이 엄한 율법을 배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아주 성공적인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다메섹에 임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왔던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참된 스승이시구나, 주의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 살았지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 로마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배를 타다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을 하게 되고요, 지중해 여러 해안을 거쳐서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그 여건이 어려운 걸 보고 바울이 권면했지만 백부장은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게 했지만 메시지는 받지 않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원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 원리가 있고 복음의 사람의 선택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거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왜 하품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입니까? 예, 하품이 아니라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지도예요, 지도. 예.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우리 지구촌에 어디 붙었는지 좀 감이 잡혀야 되는데, 어쨌든 아시아와 그리고 요까지가 터키인 티르키예라고는 아시아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마게도니아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유럽이지요. 그런 형태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심판을 받고 또 시돈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 갑니까? 무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아드리무토라 네노에 온 배가 오게 되는데 디도에 가게 되고, 거기서 큰 알렉산드리아 배, 말하자면 이 북아프리카에 양식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져가는 그 배가 알렉산더호예요. 276명이 타고 있었고 많은 곡식을 싣고 있는, 그런 곡식을 싣고 운송을 하는 그 배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다가 갈아타고 가는데, 이 배가 이렇게 이 섬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데 굉장히 풍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좀 이 풍랑을 좀 피하고 육지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풍랑이 지나가면 로마를 향해서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가이사라 출발해 가지고 시돈에 그치고 무라, 니도, 그리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항해예요. 약간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지요? 육지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항해, 배를 타고 가는, 왜냐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지에는 뭐가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산적들과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다를 향해 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는 편리하지만 약점이 뭐지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를 바울이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아데로무떼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요, 호송인솔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이럴 때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혹시나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면 이렇게 진급한다든가 이럴 때 불편하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요. 이제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바울은 제수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누가도 함께 합니다. 누가가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랬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안 하고 뭐라고요? 우리가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말이지요. 그죠?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 이랍니까? 우리 아내 이랍니까?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김현수 원사님, 김동희 입사님 소개할 때 내 아내 이래 소개해요? 우리 아내 소개해요? 계산 안 해봤지요? 보통 보면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속은 개인주의지요. 그 단어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바울이 내가 안 하고 우리가 이러면 누가요? 누가도 거기 포함되었구나. 그래서 이 의사했던 누가가 바울이 제수로 가는 거기에 함께 가서 같이 돌보기도 하고 건강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시돈이라는 곳에 갔더니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또 바울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런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방향을 맞춘 자에게 동역자를 붙이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롭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 삶이 들어져 있다면 내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 말은 친한 사람이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도록 붙여가시는 거지요. 이 축복을 이런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 배, 큰 배입니다. 이 배는 곡식을 운송하는 배인데요. 곡식을 운송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38절에 보니까 배를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38절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한 거 보니까, 이 알렉산더호 배가 곡식을 실어서 아프리카에서, 곡창지대 아프리카에서 로마에까지 실어가는 그런 배였구나. 여기에 몇 명 탔죠? 276명이 사람들이 탔어요. 곡식 잔뜩 싣고 276 사람을 태우고, 37절에 보면 276명이라 말이 나오죠. 자,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뒷바람을 맞는 게 아니라 마주오는 맞바람을 맞게 되니까 운행이 더디고 제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배는 엔진이 달린 휘발유를 가지고 경유를 가지고 떼는 그런 배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일까요? 어떤 배일까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 교인 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엔진 달린 부릉부릉 하고 가는 배일까요? 아니면 노를 저어 가는 배일까요? 예,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이럴 때 뭐 큰 배도 풍랑을 못 이기는데, 이 배가 배를 저어서, 사람이 배를 저어서 가는 배니까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노젓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상적인 선원일까요? 노예들일까요? 거의 노예들이겠지요. 그죠? 자, 제수들이 타고, 배를 젓는 노예가 타고, 이들을 데려가는 백부장, 선장, 선주가 타고, 이런 모양의 배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의 모습이지요. 주로 노예들은 뭐 임금을 제대로 받지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리고 왜 여러분 노 젓는 그 장면을 배너라든지 또 크바디스라든지 그런 데 보면 배 젓는 노예들이 나오고, 그 배너의 주인공이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 배 젓는 노예로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침 배가 풍랑을 일어난 장군의 목숨을 건져주는 바람에 이 배너가 그 입양이 되어서 귀족의 집에 돌아와서는 나중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였던 그 친구하고 무슨 대결을 이룹니까? 마차 경기를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장엄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배너 봤지요? 저는 중학교 때 시험 치고 나면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극장을 가서 영화를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끝나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남아가지고 한 번 더 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도움이 된다고 그때는 할 일도 없었는지 한 번 본 영화를 또 보고 그랬는데, 그 배너 영화 할 때 큰 원흥 경기장에서 그 라이브를 하고 이 마차 경기하는 그 장면이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장면이잖아요. 지금 봐도 대단한데 그때만 해도 막 얼마나 웅장한지 대단한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노예가 배를 젓고 나가는데 이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 풍세를 보니까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조금 치기를 조정했다가 이 풍랑이 지나가면 우리 가면 좋겠다 라고 권합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배하고 관계 있습니까? 베드로쯤 되면 어부 출신이니까 이 말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글자 공부한 율법 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지난 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바울은 이 사건 이전에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바다에 지낸 이런 파도로 인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의 모습이
바로 이 어려움을 주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권면합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책임자 백부장이 놀랍게도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 더 믿었어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 듣고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실행합니까? 세상 원리와 여러분 가진 신념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배운 거, 해왔던 거, 내가 의뢰 그래 했으니까, 내가 이게 이익이니까, 내가 도움이 되니까, 그동안 그래 안 했으니까 라고 그래 살아갑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선주는 왜 백부장에게 가자고 말했을까요? 빨리 가야 돈을 버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왜 선장은 계속 배를 몰고 갔을까요? 선주가 자기한테 상하관계 명령하니까 이제 선주 말을 잘 들어야 선장이 그 월급이나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은 왜 이렇게 그 바울의 말보다 이런 걸 할까요? 바울은 제수고 자기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권위를 가지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선택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의뢰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선택 원리를. 제일 먼저는 자신의 신념대로 선택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교회에서 뭐라 그래도 내 딱 박혀있는 신념대로 살아요. 이게 불신자의 삶의 선택 원리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하니라. 그 말이죠. 고린도 10장 5절이 이게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떡 서서 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뭔가 좀 그 명령을 받거나 좀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 속에 깊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 원리, 그게 훨씬 더 뭘 선택하는데 안전해 보이고 그걸 쫓아가는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신념을 따라서 결정하고 사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선택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이게 이익이냐? 이게 손해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선택의 결정 원리예요. 여러분 룻기 4장 6절을 보면 여기에 딱 그 한 인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기업을 이어갈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잇도록 해야 되는데 나보다 당신이 먼저니까 그렇게 당신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룻이 아리따웠던지 오케이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지요? 아무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라 해요. 아무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러고 이름도 존재도 없는, 그래서 아무개요.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 그래서 룻을 당신 아내로 삼음으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는 오케이 했는데 하루 저녁 생각해 보니까 이 미망인 룻을 아내로 삼으면 자기 재산이 많이 축이 날 것 같아. 이 룻을 맞이하면 자기 재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싫다. 그러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요? 손해가 있을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택 원리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이 누구지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누구 아버지지요?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는 누구 아버지지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쫓아서 손해가 될까요 하다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허비하면서 영적인 것을 붙잡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 붙잡는 자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의 원리 세 번째는 뭐지요? 다수와 여론과 분위기를 따라 선택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 하니까, 다수가 그러니까, 여론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게 세상 사람 원리예요. 이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네가 거기 뛰어내려서 내려옴으로 메시아를 증거해 봐라. 그리고 심지어 같이 이런 달려있는 제수도, 양쪽에 있는 제수도 뭐라고요? 네가 메시아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 봐라. 한 명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마는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나이다. 여기 불신자의 원리가 뭐지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여론 따라, 그저 분위기 따라, 그저 뭐 다수 따라 그냥 쫓아가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하니까, 다들 따라 하니까 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 되면 가정의 달이런데, 우리 자녀를 또 양육하고 있는 젊은 가정도 있고 한데, 여러분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모두가 학원 보내니까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막 뭐 마치면 어디 가고, 마치면 또 실려 가고, 그래가 나중에 보면요 저녁에 집에 와. 아이들이 노는 게 여러분 공부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 잘 놀고 컸잖아요. 애들이 놀 일이 없어요. 애들이 길에 다니질 않아요. 온 아이들이 차에 시달려 가지고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왜 학교 앞에서 버스에 뭐 봉고에 치여가 죽는 사고가 막 나지요. 그런 살들이 보면 학원차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이 학교 마칠 때 되면 학원차가 쭉 서가지고 있다가 애들을 태워서 어디요? 태권도장으로, 끝나면 어디요? 수학학원으로 댕기는데, 여러분 정말 다수가,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처질까봐, 우리 애가 혹시 못 배우면 어쩔까봐, 그게 여러분 세상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래 키워야 돼.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인들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딱 소신 있게 야 놀아, 여러분 아이들에게 놀아 이 소리를 하면서 키웁니까? 공부해야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왜요? 남들한테 쳐져. 다른 애들은 봐 밤새 공부하는데 이래 놀으면 니는 바보 돼. 그럼 못 먹고 살아. 누구 입에서요?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비극입니다. 비극. 그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경쟁사회인데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하고자 하거든, 세상 따라가고 다수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보내면 이상하니까, 또 그런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애들을 학원 보내거나 체육관 안 보내면 친구가 없어. 놀아도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놀 나이가 없어. 그러니 학원이라도 보내야 친구 사귀고, 태권도장 보내야 거기서 이렇게 동료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참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상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속에 몇 가지 그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안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 학원 교육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애들이 마음껏 기꺼이 놀고 실컷 놀다가 지쳐가지고 엄마 공부 좀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사정할 만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학교가 하나님 하나 준비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동의한다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에 시달리고 학원에 몰빵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모여서 그렇게 또 마침 학교나 이 법적인 제도도요, 대안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다 상금학교 갈 수 있고 다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립학교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공립학교, 국립을 하잖아요. 공립학교인데 사립학교가 어디 출발했는지 아세요? 원래 목사였던 네덜란드 목사가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서 왜 정부가 아이들을 교육하냐? 교회가 아이들을 영육간에 지도할 권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요. 최초로 교회가 사립학교를 시작하는, 네덜란드에 시작하는 첫 번째 학교가 되었는데 오늘날 사립은 또 다른 개념이지요. 크리스찬 사립이라 해도 어디에 몰빵해요? 전부 다 스카이대학 몇 명 보내느냐, 얼마나 학업률이 높으냐, 여기에 몰빵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학교가 성경 공부 하나 하는 정도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진짜 학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다수와 분위기와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는 진짜 깨어있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경남 어딘가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저 어느 구석입니까? 간디 학교가 있더만요. 그 간디 대안학교인가 봐요. 대안학교 이름이 간디인가 봐요. 이런 간디가 누굽니까? 간디는 무저항주의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세속의 물결에 휩들리지 않고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무저항주의로 맞아도 저항하지 않고 때려도 달라들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때리다가 영국이 포기하고 인도가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진짜 소신 있게 살았던 무디처럼 그렇게 키우겠다. 그래서 무디 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순이라고 하는 그 흑인 가수 있지요. 왜 금이라는, 금이가 아니고 뭡니까? 거위의 꿈입니까? 그 거위의 꿈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지금 뭐 하느냐니까 나이가 지금 60 중반쯤 되었는데요. 이분이 무슨 학교 교장으로 있어요. 무슨 학교 교장인데 그분이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자체가 오늘 한국 순혈주의, 이 토종만 살아남는 시대에 혼혈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특별히 좋게 보지 않는데 6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흑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깔보임을 당하는 시대에 자랐을까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거위라는 노래가 자기 자화상을 그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있는데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던데요. 하는데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인순이 교장 그분이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으면요 애들이 다 변화돼요. 야, 저분은 흑인으로 혼혈하러 저런 시대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사람이 웃깁니다. 내가 힘든다 하지요. 더 힘든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내 힘든 게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힘든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지금 죽을 맛인 줄 알아. 근데 진짜 힘드는 거, 진짜 나보다 힘든 상황을 들으면요 그 순간이라도 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생각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뭐 듣는 거 좋아합니까? 간증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간증 들을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들으면서 이상한 위로를 받아요.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받아요. 내가 이래 힘들었다 하는데 저 사람은 막 나보다 훨씬 힘들었네 라고 듣는 순간에 나의 어려움이 조금 감해지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게 간증이거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뭐라고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이익을 따라
다수와 여론과 이걸 따라서 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지 선택에는 뭐가 오지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런 한국 사회, 한국 교육이 우리가 막 모두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쫓아갔는데 결국 뭐지요? 이렇게 잘 키우는 자녀들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을 낳아도 많이 안 나와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 낳아가 고생하는 거 보고 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얼마나 여러분 완악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나가는 이 타락한 세대입니까? 저 사랑에 빚지고 자랐다면 나도 자녀를 사랑과 희생으로 잘 키워야지. 거기에 감사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나는 저러고 싶지 않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다수와 여론으로 키운 자녀들이 다 가진 게 뭐지요? 그렇게 잘 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공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학위도 없는 우리 할머니 세대, 저 위의 할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좀 생각하는 사람 압니다.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ABC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세대라고요? 알파 세대가 일렸어요. 화성에서 온 아이들이라.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키웠어요. 오늘 사회가, 한국 교육이 아이들을 그래 키웠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교회조차도요, 밀려가면 안 돼요. 정말 방주에 모세를 넣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나일강에 그 역청을 칠해가 띄우는 요게벳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정말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녀를 양육하고 선택하는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결단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무슨 논리요? 세상 논리를 쫓아가요. 리브가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며느리를 얻으려고 엘리멜렉을 보냈지요. 그래 와가지고는 리브가 집에 갔더니 리브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라반에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당신 여동생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니까. 안 된다고. 그래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 리브가가 이제 그 당사자인데 물어봅니다. 네가 낯선 땅인데, 저 먼 땅인데,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 네가 가려느냐? 근데 리브가가 놀랍게도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과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요. 이 리브가는 여론과 다수와 어디에 흘러가지 않는 딱 깨달아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이지요. 룻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가라. 나는 지금 너희 아들도 없다. 다 떠나라. 그랬더니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 흘리고 가버렸고, 작은 며느리 룻만 남았지요.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이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참 놀랍게도 룻기 1장 15절 17절 보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와 죽음이 나눌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어떻습니까? 그 결단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의 선택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먼저는 뭘 선택하기 전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은 내 자신인가, 정체성을 누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예. 2절을 1절, 2절을 줬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기 전에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 자녀다. 정체성을 누려요. 내가 누구냐? 뭐를 결정하고 뭐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게 먼저 자리 잡으면요, 할 말과 안 할 말, 선택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 나와요. 내가 누구냐?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정체성을 가진 이 축복의 사람이다. 그럴 때 여러분 빌립보 1장 10절에 어떻게 나오죠?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로 허물이 없이 그런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다수를 따라가냐, 세상을 따라가냐, 이익을 따라가느냐, 주의 뜻이냐. 분별이 있어야 선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매사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을 따라가고 내 신념을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원치 않는 건가? 이게 뭐지요? 내 정체성을 누리면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영광이 되는 결정인가? 아니면 내 사리사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런 자제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산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누군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내가 누군지를 대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뭘 쳐다봅니까? 거울 보지요. 거울을 쳐다보고 내 이목구비를 정리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주의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뭐가 돼요? 조금 이것까지는 기다리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결정하는 거 쉽게 급하게 안 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체가 그게 기도하는 행위예요.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자체가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지요?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게 하나님 걸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잠깐 기다리고 조금 뜸을 들이는, 여러분, 여러분 막 생각지도 않게 막 끓어 퍼붓는 분노의 현장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택도 없는 말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념이 올라오면요, 막 같이 퍼붓고 그 인간 놓쳐버려요. 그 인간하고 평생에 담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실까? 성령이여, 내게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대하는 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한 20초 정도만 생각하고 나면요, 그 사람, 분노하던 그 사람이 그래 끌어 퍼부으면 열에 열 사람 다 다시 끌어 퍼붓는 경험했던 사람이 20초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는 나를 쳐다보고요, 그 분노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의 선택 원리는 세상 사람 선택의 원리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예요. 정말 복음의 사람, 이 선택의 원리,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데 참 신념을 따라 또 혹은 이익을 따라 다수와 여론과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성령의 가르침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며 분별하며 결정하는 우리의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사오니 복음의 사람의 선택 원리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결정의 원리의 결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란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